12월 2일 수요 마태복음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때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저녁 시간을 맞아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는 무리들이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황무한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탐욕과 거짓, 교만과 욕심을 부끄럽게 내어놓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저희들을 견책하지 마시옵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심히 떨려오니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새로운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날이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옵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오늘 두 군데로 나누어서 첫째 단락은 16절까지,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까지 두 군데 나누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장수적으로는요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고 십자가 순환에 이르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입성하시기 전에 지역적으로 봐선 그래 요단강 동편 아마 베레아 지역 유대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은 저항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더 엄하게 교육시키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오늘 20장 1절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지난 주일 19장 마지막 절인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말씀이 바로 앞달나게 나옵니다. 근데 같은 표현인데 오늘 본문 단락에서 16절 보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재밌는 것은 19장 30절과 20장 16절 말씀은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16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본문이 좀 더 강력한 권고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30절의 말씀을 또다시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중앙에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째라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 먼저 된 자라고 자부하고 사는 사람들, 이 구절이 그리 탐탁지 않을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고요. 무언가 교회 내에서도 천국행 입장권을 확보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성직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 언제나 우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토지 소유자들은 날품팔이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특히 포도를 거둬들이는 성수기 한 9월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많은 품꾼들이 필요했다. 또 요즘 사회와 빗대어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쓰는 품꾼들이니까 정규직 노동자인 포도원에 속한 종들보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날품팔이들을 드리는 것이 인건비가 적게 들고 여러모로 유리했던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날품팔이 인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은 해뜰 무렵부터 해서 해질 무렵까지. 일당은 하루 일당 1데나리온 이렇게 나오고요. 1데나리온은 당시에 작은 빵 10개 산 12개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3, 4데나리온으로는 밀가루 12리터 정도를 구입할 수 있었다. 아니면 3, 4데나리온으로 양 한 마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30데나리온 정도가 한 달 품삯이죠. 한 달 품삯 정도가 종이 입는 옷 한 벌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다. 소 한 마리 가격은 한 100데나리온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연간 최저임금은 당시 한 200데나리온 정도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단락을 보면서요. 아침 일찍부터 선택받아서 노동자로서 선택받아서 품꾼으로 채용된 사람도 있고요. 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마지막으로는 한 오후 5시 정도 되겠죠. 이 노동과 실업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는가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후 5시 이제 1시간 정도 일하고 돌아갈 터인데 오후 5시에도 할 일 없이 서성거리는 사람들 당시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로마 식민지 통치하에 유대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단적으로 볼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르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업자. 예수님께서는 이 실업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계시다. 4절에 보시면요. 늦게 들어가는 일꾼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급료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급료를 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들도 마찬가지로 문장상으로 보면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의로움, 정당함이라는 뜻입니다. 품삯을 정하지 않고 다만 정당하게 줄 것만을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디카이오스, 정당함, 의로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고요. 의롭고 정당하게 대우해서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품삯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러나 일한 사람들은 모두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 일당이라는 것은 시간에 의한 계산이 아니고요. 그 일당, 말 그대로 그날 하루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 있는 식구들, 처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먹일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가 그 일당입니다. 9시부터 일했든 5시부터 일했든 그날 돌아가서 처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야만 하는 가장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일한 사람들이라면 그날 돌아갔을 때 필요한 일당을 받고 가야만 하는 그 처절함 또 그 빈약함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통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자들은 조금이라도 헌신했다면 받을 상급은 동일하다. 처음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라면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구분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는 다르다. 아버지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너그럽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강조한 말씀이지 그렇다고 일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단락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고요. 오히려 인간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다교에서의 분리를 주로 주창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이 마태복음 공동체의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는
유다교와의 연결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항상 그 뜻을 이야기하고 또 뭐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었는데 바울과 마태는 그 바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행동하는 믿음을 마태는 강조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믿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누구가 예수를 더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것은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락의 뜻을 요약해 보면요. 첫째,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둘째, 하늘나라를 위해 누구나 조금이라도 애써야만 한다. 이 말씀도 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이라도 애쓴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 똑같이 소중한 인간들이다. 네 번째, 하늘나라를 위해 쓰는 사람은 서로 시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내가 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시기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하나님 모두 다 품으신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높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만큼 낮은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 공관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순환 예고, 고난 예고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순환 예고가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순환 예고입니다. 16장에 나왔던 첫 번째, 그다음에 우리 전달에 배웠던 두 번째 예고는 17장 22절 이하에 나왔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고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내용을 언급하신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충분히 실컷 제자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주님의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제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예수님에게서도 그리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렇게 가르쳤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흘 만에 부활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운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내용은 그렇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으실 것,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 조롱과 채찍질을 받을 것,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세 번째 예고에서는 좀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언급한 내용이 시간 순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순례길에서 넘겨진다.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또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 말씀은 제가 1차, 2차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동사에 신적 수동태 동사가 쓰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적 수동태 동사라는 것은
기억나시죠?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넘겨지는데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넘겨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내에서의 앞으로의 저항과 또 고난받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신적 수동태 동사가 쓰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에 두 부류가 언급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서기관들은 원래 사이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악의 세력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잘 단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은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를 방문했을 때 2장 4절, 또 21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도 이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저항, 그다음에 순환받는 과정에서는 종교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정치 경제적으로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장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로층 계급들이 중심이 되고요. 이 서기관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좀 주변부 역할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스쳐 지나가듯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건 있어요. 유대의 지배 계층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반대하였다. 종교 지배층과 정치 경제 지배층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하나를 잡기 위해 결탁하고 있었을까? 물론 부자와 권력자를 멀리하는 종교 지배층은 세상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반대하고 로마에 협조했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우국지사를 식민지 세력에게 밀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큰 죄를 자주 저지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우리나라에 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창씨 개명에 나서고, 자발적으로 신사 참배에 나서고, 자발적으로 교회나 성당의 종을 일본군에게 헌납한 일들. 교회의 역사를 말할 때 알릴 것은 알리고 감출 것은 감추는 것은 정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이 얘기되어지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표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넘겨주었다. 예수님은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입니다. 예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만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죽음의 최종 결정권이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을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유대교 최고의회는 유대교 내부의 종교 문제에 관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최악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가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예수가 유대교 종교 재판과는 관계없는 정치범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치범 재판은 오로지 로마군 군법 회의에서만 다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도 예수가 정치범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오직 정치범에게만 해당되는 처벌이었습니다. 예수는 정치범으로서 로마군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죽음의 최종 책임은 로마군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 논의에서 로마 살리기와 유다인 죽이기가 반복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 흐름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세력의 노력은 참으로 끈질기고 눈물겹습니다. 그런 노력에는 신학적인 식견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가 더 자주 개입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2020년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내에서도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빌라도의 죄를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 애쓴 복음서 기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가 머뭇거리는 장면을 넣는다든지, 빌라도는 손 씻는 장면을 넣는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빌라도의 이 사형 판결 고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뒤로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 반대도 모습 보여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와 또 유다인들과의 연장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형에 쳐야지는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보다는 로마군 쪽으로 또 예수 죽음의 책임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에 대한 사형 판결은 로마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사형 집행도 로마군이 했습니다. 유다교 지배층은 예수를 모함하고 밀고하고 체포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런 모든 행위를 합한다 한다면 그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다, 그 누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책임 권한은 로마군에게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다면 빌라도는 예수를 간단히 석방하고 고소한 자들을 무고죄로 처벌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범은 로마군, 그다음에 도우미는 유대 지배층, 이렇게 보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도 3차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 그 설명을 듣고 설득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문제는 그거예요. 운명을 모르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운 것.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 운명 앞에 수많은 불면의 밤 속에 기도하였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만 하는 것, 그 운명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에 벅차하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리스도인 백성의 성찰이라 여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다 함께 찬송가 오늘 112장 성탄 찬송입니다. 이번 달에는 수요일에도 성탄 찬송을 좀 미리 함께 찬송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수요 마태복음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